할렐루야. 내 앞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없는 인원이 더 줄었어요. 없는 인원이 더 줄었는데 오늘 각자의 심령에는 가득한 은혜를 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득해서 더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충만하면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고 궁핍하면요, 오늘이 지옥과 같은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적에는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주일 11시 예배,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이 언약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돌아가면서도 다음 주의 것을 약속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의 뜻이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가면요, 우리가 약속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제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요? 150년이라는 시간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해놓고 있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들었다면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기억했다라는 것은 그날을 기대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자 되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약속을 해놓고도 기대가 안 돼요. 만나도 별거 없어. 만나봤자야 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그 약속을 해놓고서도 기억나지도 않고요. 기억해도 지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은 그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일 보고 싶어서, 매일 만나보고 싶어서, 매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결혼한다고. 헤어지기가 싫어서 결혼한다고. 그만큼 같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한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소식을 매일 듣고자 성령님을 내주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52장 7절의 본문의 말씀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무 시적이에요. 오늘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이 오늘 들려지는 그 민족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파가 불어지는 겨울에도요, 영하 20도 30도라는 겨울에도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이 겨울이 지난 다음에 싹이 돋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추운 겨울에서도요, 나무가지에 아무것도 없는 나무 가지를 보면서도 조금 있으면 저기에 파란 이파리가 무성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아셨겠지만 지금 이제 벚꽃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쁘게 아름답게 피고 이제는 거의 다 떨어졌죠. 그런데 그 벚꽃의 잎이 떨어짐과 동시에 파랗단 잎이 생겨나요. 지금이 왜 이쁘냐면요, 잎사귀가 진하지가 않아요. 옅은 색을 띠고 있어요. 옅은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에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요, 이 잎사귀가 진하게 됩니다. 진한 초록색이 돼요. 그때가 되어지면 5월이고 6월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연한 초록색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잎사귀 하나의 색깔도 때에 따라서 바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과 또 내일과
점점 충만하여지고 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제목은 생명의 시작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시작. 그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에 있을, 앞으로 있을 약속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생명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자녀가 살아야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자녀가 생명을 갖고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은 이 시간 이후에 너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이 준비되어 있다고 오늘 선지자는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른 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분이 지키실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약하고 계실까? 뭐 어디다 메모를 하고 계셨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의 한계로 하나님의 계획을 풀려고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풀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후의 약속을 줬냐고요? 오늘의 이스라엘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말씀의 불순종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들이 그것을 깨닫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먹는 밥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굶어보면 돼요. 오늘 먹고 있는 이 김치와 물 말아 먹는 이 찬밥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려면요, 굶어보면 알아요. 굶어보면요, 야, 그때 찬물에 말았던 그 찬밥, 마지막 한 숟갈 남기지 말걸. 그 김치, 먹다 남은 그 양념들, 야, 그거 한 수저만 더 먹을걸. 아마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들을 생명을 꺾기 위해서, 밟기 위해서 주시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한, 회복해 하시기 위한 약속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요? 만나는 것보다요,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아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으니까 시간이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자초한 것은 그들이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설계자가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오늘 그 주관자의 뜻에 맞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관자를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어디를 간다고 해서 그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찍잖아요. 저희 같으면 이제 처갓집을 이제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안을 내비게이션에다 딱 찍어요. 그러면요, 찍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부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집은 아직도 서울인데, 서울 상암동이고 가련동인데 여기서 목적지를 딱 찍으면 지금부터 어디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의 나라의 목적지를 찍고 가기 때문에 오늘 주의 나라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목적지를 찍어놨기 때문에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축복의 부흥의 목적지를 찍어놨기 때문에 축복의 부흥의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도요, 내 뜻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 표지판이요, 여기는 50km, 이 안에서는 50km예요. 서울 근교는 50km예요. 어디 가면 이제 60km예요. 70km예요. 80km예요. 고속도로 들었으면 100km, 110km예요. 가는 속도가 다 틀린 거예요. 출발하자마자 쌩 가는 게 아닙니다.
신호등에 서야지요. 길이 막히면 서야지요. 내가 필요할 때, 아니요, 휴게소에 들려서 잠깐 휴식을 취하려도 쉬고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에 있는데도 우리가 신호등에 정체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 가요? 거기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약속은요, 믿음의 신뢰예요. 약속해놓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설교자 되시는 주님과의 약속은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도 맞겠지만은 오늘의 이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준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삶도 그들에게 주시는 시간의 때라는 거예요. 주관자와 설교자가 그것을 그 길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그것을 따르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적에는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졸음 방지. 그래서 이렇게 여행 가다 보면 졸음 방지하는 터가 있어요. 오늘 주님 우리를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갈 적에 졸면 안 돼요. 내 영이 졸고 있거나 내 영이 다른 길을 갈까봐. 우리가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서도요, 많은 길들이 나와요. 많은 길들이.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서도 우리가 아차하는 수가 다른 길 간다니까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예지 학교에 이제 데리러 가려고 학교에 갔어요. 안양 쪽이에요. 안양 쪽에 간다고 갔다가 다른 길로 나가셔가지고 한참 만에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목적지를 갔는데 이 나가는 게 이게 내비게이션 보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야 될 걸 나가가지고 밤늦게 귀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제대로 가지 않으면 나갈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찍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이 심령은요, 이 영혼들이 자꾸 딴 길 나가는 거예요. 딴 길 나가는 거예요. 아까, 어제, 그제, 아이고, 이런 딴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목적지를 향해서 그 지도를 잘 보고 가지 않으면요, 그 길 가운데에 놓여있는 많은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5장 12절의 말씀에 낄지어다 낄지어다, 들어봐요. 낄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끄는 자에게 낄지어다 또 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 심령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건 그나마 돌아올 수라도 있지요. 거기서 사고 나보세요. 누가 그런 문구 있죠. 5분 빨리 갈래다가 50년 빨리 간다고.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고 있는 길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고 나잖아요.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욕심의 사고가 나요. 교만의 사고가 나요. 권세의 사고가 나요. 교만의 사고가 나는 게 다 우리가 이 길 가다가 그러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고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깨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비포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영광의 도구로 내 심령과 상황을 깨게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시험에 들 만한 일들입니까? 문제의 일들입니까? 거기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 예지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가 어렵대요. 저는 알아요. 왜 어려운지. 졸아요. 졸기 때문에, 설교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깰지어다. 이제 예배 막 시작했는데 벌써 졸면 어떡하니? 깰지어다. 응?
시편 108편 2절에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사야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지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비웠도다.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길 가운데요, 운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운전이 뭐예요? 나만 다치면 모를까 사고까지 상대방까지 운전하는 게 음주운전이에요. 왜냐? 취하면은요,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차가 그냥 막 S자로 가는 거예요. 진짜 난리 납니다. 내가 한 50 밟은 것 같아 나 100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체크하면요 꼭 그런 얘기예요. 나 속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바로 갔다는 거예요. 술 취하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술 취했다고 얘기하냐? 술 안 취했다고 그래요. 난 술 안 취했다. 그래서 음주에 걸리신 분들은요 꼭 얘기하는 게 뭐 한 잔 먹었다, 두 잔 먹었다,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지금 2시간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그가 핸들을 붙잡고 움직이는 거 보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것은요 삶의 길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1절 시온아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왜 부정한 것이 들어오는 게 없다고요? 내가 깨어 있으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내가 깨어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집에서도요 자녀들이 문을 몰래 따고 들어와요. 근데 부모가 잠들고 있으면 언제 들어온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일찍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자고 있던데 엄마 아빠 자고 있어. 부모님이 안 자고 깨어 있으면 언제 들어온지 알아요. 오늘 우리가 심령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에 어둠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낄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들어오십시오라고 문 열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졸고 있는 자에게는요 그의 것이 다 남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기다려요? 주인이 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푹 잠들어서 코 고는 소리만 들리면 야 여기는 뭐 이제 누워서 뭐 먹기다 그냥 들어가서 다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내 도둑이 아무리 문 앞에서 기다려도요 깨어있는 집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야 다른 집 가자. 다른 집 가자. 캄캄하고 잠들어 있는 집을 가자. 오늘 내가 깨어 있어서 힘을 내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내 심령이 내 영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교만한 영들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물질 가졌다고 힘을 가졌다고 어떻게 그 힘을 행세합니까? 오늘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회복하되 깨우세요. 깨우는 회복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고 있습니다. 왜 깨우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 힘을 내라고. 오늘 그들을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부모는요 누가 자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에 보니까 아주 그냥 애틋한 사정이 올라왔어요. 지금 엄마 아빠가 이제 뭐 서로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혼했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를 두고 이제 엄마 아빠가 아빠랑 헤어져 있다가 아빠를 만났어요. 2년 만에 만났어요. 5살 때 헤어지고 7살 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빠 양쪽에 두고 소파에 앉아서 있다가 아빠 자고 가면 안 돼. 아빠 자고 가면 안 돼. 하며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아빠 자고 가면 안 돼. 자고 가면 안 돼. 아마 지금 이거 이슈가 될 거예요. 어른들의 잘못이지만 그 아이가 뭡니까? 그 자녀를 지켜내지 못하는,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제 같이 있고 싶어도 같이 있지 못해요. 얘 남이거든요. 서류상 남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그 마음에 비행기 타고 와서 그 아들 한번 보고 아들을 한번 자는 게 가장 큰 소원이래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께 들어오면요, 뭐 쪼개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깨지는 것들이요. 오늘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옆에 누구랑 비교하고 또 옆에 뭐랑 보니까 지금 내 거 보니까 아휴, 내 건 왜 이렇게 작아? 우리는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돼? 왜 나는 맨날 일만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세상의 것들이 그 세상 권세가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자시지만은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아내가 세상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아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면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어두움의 영들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자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캄캄하면요,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도 몰라요. 여기가 어디야? 떨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짜증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쪼개고 나누려고 하는 것. 아우, 나 보기도 싫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일들이 사단이 짊어서 도구로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기서 내보는 거. 저도 그래요. 저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했어요.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다시금 매달리는 것밖에 없죠. 미움의 말들, 원망의 말들, 상처내는 말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거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금 내 영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역사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딱 가는 이유가 뭡니까? 치료받고 고침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이 나오죠. 선생님 앞에 딱 쓰면요, 먼저 진단 검사 치료해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다 그 진단합니다.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요? 약을 조제하면서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 속에서 치료함과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들려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으로 너희는 진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진단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진단의 결과에 나온 그 치료와 고침에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과 구약을 쓰는 거지요.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약을 딱 먹으면 약이 즉각적으로 나오면 가장 좋은 약인 줄 아는데, 오늘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회복의 약을 먹었는데도 7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약을 먹었어요. 선지자의 약을 먹었는데도 70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기도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기도한 게 몇 년째인데, 우린 꼭 그걸 얘기하죠. 이 민족 보세요. 약을 복용해도요,
예수님의 약, 복음의 약, 신약 구약을 복용해도 7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 그 이후에 고치시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모든 주관자의 뜻에 있는 줄 설계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아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거듭났고 바뀌었으니까 뭔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제 약 먹은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오늘 그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세월을 주님께서 묶어두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묶어놓으십니다. 그들의 자유함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소망과 생명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 70년이라는 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을 주셨을 적에는 치료하고 고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이후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식후 약을 복용하시고 저녁 때쯤이면 약효가 날 것입니다. 다음 날이면요, 열이 떨어지고 괜찮을 겁니다.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진단받고 검사받았다면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이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통로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서로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바라봐, 눈을 바라봐. 오늘 하나님을 가장 확인하는 방법은요, 주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설교가 어렵게 들리는 것은 졸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지 학생. 설교가 저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렵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 내지 두 명이에요. 듣는 사람보다 쉽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약속을 받은 자는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약속을 한번 해놨으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내일 모레 저녁 약속이 있어요. 우리 병준 형제님이 저녁 사준대요. 전 절대 안 잊습니다. 그거 잊으면 저녁 못 먹어요. 저녁 약속 안 잊어요. 잊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만남의 역사가 일어났죠. 할렐루야. 우리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요, 잊지 않아야 되는 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나의 사명의 일이 있으며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요, 그 약속의 때에, 만남의 때에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만찬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실 줄로 믿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내가 돌아올 때에 70년 이후 너의 힘들고 어려움 겪지만 내가 돌아온다니까. 아이, 네가 그동안 잘못했잖아. 이 훈련 잘 받고 기다려봐. 내가 돌아올게. 우리 돌아와서 보자. 돌아와서 보자. 돌아와서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이 약속하심에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민족이었다면 약속하지 않지요. 이 성경에는 다른 민족과의 약속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약속만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81편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왜요? 내 백성이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기록한다고요? 내 백성에게 주려고. 81편 1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네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너가 나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네가 나를 원하는 것이구나. 나를 기다리는구나. 나를 바라는구나. 그래, 내가 돌아올게.
그 시간 보내고 돌아올게. 너의 민족, 내 민족을,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돌아온다. 그때 보자. 시편 81편 1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래요. 그 길은요 인도자의 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오른쪽에 물 있어.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와. 자, 자라. 이제 쭉 가, 쭉 가, 쭉 오면 돼, 쭉 오면 돼. 거기 운동이 있으니까 뛰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내 백성. 모르는 사람이나 가보세요. 그냥 내 갈 길 가면 돼요. 굳이 뒤돌아보면서 그 길의 상황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백성의 뒤를 따라오지 다 돌아보잖아요. 아마가 모세가 출애굽했을 적에 홍해를 만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으면은 모세 혼자 정도는 수영해서 건널 수 있어요. 모세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라면 물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만 생각했다면. 하지만 그가 맨 앞에 서 있지만도 맨 뒤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맨 끝에 한 사람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앞에 계시지만은 뒤따라오는 그 백성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자녀 그 한 영혼까지도, 그러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횡단보도 건널 적에요 가족들이 건너요. 저희 가족이 6명이잖아요. 저나 집사람이 앞에 가도요 절대 먼저 건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오는 거 계속 봐야 돼요. 뒤따라와, 빨리 와, 빨리 와. 야 깜빡거린다, 손잡아, 손잡아. 다 인도해줘요. 어느 부모가 파란불이 됐다고 쌩 건너고 나서 할 일하고 볼 일 보겠습니까?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이 되어지는 순간이라도 그 길을 건너지 못합니다. 다시 자녀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돌아와야지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돌아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시대가 해결되어져. 걱정하지만 내가 돌아가면 다 해결되었죠. 자녀들이요 가끔 이렇게 전화해요. 뭐 살려고 하는데 조금 모자라요. 알았어, 계좌번호 얘기. 지금 오늘 늦게 끝났는데요. 지금 차가 없는데 와서 뭐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이요 쌩 하고 가요. 요즘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녀의 말에 반응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끝까지 보고 계셔서 끝의 일조차도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나 저 끝이 안 보이고 저 끝이 뭔지를 헷갈리고 혼돈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능자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오늘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네가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뭔지를 모르는 그것이 아니라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52장 이 본문의 말씀에 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그 민족에게 없다면 7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돌아오시지 않지요. 돌아오셨지만 그들은 깨달지 못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다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을 잊어버리라. 세상에서 가장 못된 자녀가 말 안 듣는 자녀예요. 말 안 듣는 자녀. 그런 말 있죠. 집 나가! 그랬는데 네 하고 가방 싸고 나가는. 그건 더 맞아요. 더 맞아. 더 혼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분별할 줄 모르면요, 깨달음이 없으면요, 더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오늘 복음을 살리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세요. 2022년 오늘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 1월 18일 날 교회가 설립됐어요. 제가 아주 지난주는 캄캄한 터널을 지났어요. 지난주에도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은요. 야, 이 성전 다 갖고 가세요. 그냥 빈손으로 있는 게 편해요 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저도 모르게 또 토요일이 되고 주일 부활절이 되니까 다 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야, 그 길도 가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 길에 두지 않고 이 길로 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언약의 자리, 약속의 자리에 주님이 두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왜냐? 내 자녀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회복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며 율법을 기억하고 있는 자녀에게는요, 결코 네가 내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반전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결코 내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자녀임을 내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2장이 그겁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너의 민족은 나의 것이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저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5장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니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시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시고 빚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바벨론에 둔 것은요, 그를 금으로 연단하시기 위해, 그리고 표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해서 잿물에 넣었다 빼는 거예요. 오늘 불과 그 표백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표백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불과 표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찾아오세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문 열고 들어와야지, 소리가 들리고 인기척이 나야지 와 있는 것 같지만 그 성령님은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내주하실 적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4장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통치권은, 그의 나라의 통치권은 그 나라 왕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은요, 그 민족에게, 바벨론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의 통치는 우리 아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대대 끊이지 않고 시작 때부터 끝나는 지금까지도,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영원토록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요, 그가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품으셨다는 것은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 시대에도 주님이 떠나가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적에 깨달음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쉬워요. 자전거 그 키 묶어놓는 거 숫자 4개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언제나 한번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루 종일에도 안 나가지고 그날 걸어간 적이 있어요. 내 숫자 4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주여, 이게 다 키의 비밀번호예요. 다 풀어집니다.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다 풀어지는 비밀번호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모든 주의 성호가 비밀키예요. 할렐루야. 주를 바라보는 역사를 이루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8절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이에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고 있으면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도 안 가고 어떻게 목적지를 갑니까? 목적지를 갈 적에는 어떻게 한 걸음을 안 뛰겠습니까? 가고 있는 도중에. 근데 자녀들은 또 뭐예요? 왜 아직도 멀었어 그러지? 자녀들은 그래요. 가고 있는 도중에 아직도 멀었어. 언제가, 언제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요.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소리가 똑같아요. 왜 아직도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가고 있어요. 기다려.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 왔어. 할렐루야. 우리 은혜선교교회 다 왔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다 왔습니다. 우리 가정 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대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드러나는 일들은요, 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구원의 역사예요. 야, 이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는구나. 이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구나. 저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네. 그 상황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 그러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쳐다봐 좀. 날 좀 바라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들려줘야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들려줘야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게 하나님의 모습 들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생기셨더라? 뭐라고 얘기하셨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너의 부모는 그분이시구나. 닮았네, 닮았어. 어쩜 그렇게 닮았어? 자녀가 부모 닮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하는 자,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린 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일에서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할 수 있으면 내 손길과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축복을 받는 우리 은혜선교회 성도님이 되어지고 이 성전이 되어지며 이 땅의 십자가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주셨사오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은 자 되게 하시고 이후의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